일심 전에 진시방 상세 일심 전에 진시방 상세 일심 전에 진시방 상세 제자들 강론 삼천 유언 삼부 비자천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석가모니불 무상심심민요거 무상심심이묘거 백천만금 난조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덕수지 아문견 덕수지 원해열에 이게 진실이 원해열의 진실 네. 입장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135페이지) 135페이지 네, 오늘 이제 임재 스님의 어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 스님은 육주 스님 아래 이제 한 종파를 형성한 스님이죠. 우리 조계종이 이제 대한민국 조계종이 육조 스님의 그런 종지를 이반내서 이제 조계종인데 사실 그 우리 선종에 우리나라 선종에 지금까지 계명이 내려오는 것은
임재철님의 그런 개파로 그래 내려오는 겁니다. 육조선 말에 남학해양선의 마주 도일 백장회 황벽 섬에서 임재의현 해서 흥화전장 쭉해서 석상초 양기방해에서 서곡천공으로 쭉 내려와서 태국 보호스님으로 태국 보호스님 임재선의 이제 개파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종은 지금 임재선님의 그런 종파를 따르는 이어지는 그런 선맥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임재종의 개조이신 진주는 지역 이름이고 임재의현 스님은 조주 남하 태생으로 조주 지역이고 태생으로 휘는 의현이고 휘는 이제 어른들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말이죠. 의현이고 속성은 형시이다. 스님은 출생 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며 언제 태어나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함통 7년에 입적하였다. 임재라는 스님 부포는 대중 8년 이후 진주 후타하 부근에 작은 절 임재원에 계신 데서 유래했다. 임재원 이런 절에 계셔서 그 임재원에 계시는 스님, 임재스님 했다는 얘기죠. 임재록이 처음 편찬된 것은 스님의 입적 후 그 제자 삼성해연 스님에 의해서다. 그러나 이것은 전해지지 않고 그 후 북송 선하 2년에 운문종의 원각 종년에 의해서 중간된 것이 가장 널리 유통되었으며 운문종은 육조스님부터 남학해양 청원행사 스님으로 갈라지고 청원행사 스님의 이제 쭉 석도 희천 천왕도 쪽에서 운문은 운문종 운문스님의 제자 운문스님 계일의 제장이었던 그런 원각 종년 스님께서 다시 이제 그러니까 개파는 다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스님을 굉장히 존경했던가 보죠. 스님 말씀을. 그래서 이제 스님이 다시 중간했다는 거예요. 삼성희연 스님이 먼저 모은 거를 그건 지금 전해지지 않고 그 중간에 선화 2년 1120년경에 원각 종명 스님께서 그렇게 다시 중간했더라. 이것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하면서 마방에서 서는 서문이고 마방이라는 사람은 높은 관리였다는 거예요. 요 뒤에 보면은 여러 관직을 겸해서 있는 그런 높은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마방에서 첨가되었다. 이것은 선화본, 선화 2년에 중간했기 때문에 선화본. 또 원각 종년 스님이 중간했기 때문에 종년본이란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송원동 8년에 편집된 사가어로 마조스님, 백장스님, 한국스님, 임재스님 네 분의 어로의 임재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그 후에 간행된 선화본은 약간의 정감이 있고 또 편집 순서에서 정기되신 상당설법을 앞에 두고 있다. 현재 유통되는 임재록은 서문, 상당, 시중, 간변, 행록, 탑기의 6번으로 되어 있다. 서문은 운문체로 된 글로서 임재스님의 일대기 그리고 어록 전편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으며 마방이라는 사람이 썼다. 그래서 스님의 일대기를 이제 아주 간략하게 요약했더라 하는 겁니다. 마방은 당시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다. 상당편은 부주 왕상시 왕을 보필하는 내관죠, 내관. 그 중에 이제 최고 대장인가 봐요. 왕상시의 간청에 의해 개당설법을 포함하여 그 후에 상당 본문을 모은 것이다. 상당은 이렇게 당에 올라가서 소참 본문, 이거 상당 본문인데 소참 본문은 예를 대중 울력에서나 내지는 공양 끝에 그래 이렇게 간략하시는 부분은 이제 소참 부분에 그러고 이제 공식적으로 대중 석상에 올라가서 대중 쭉 모인 데서 법당에 올라가서 하는 것이 상당 부문입니다. 상당 부문을 모는 것이다. 이 임재 스님과 황백 스님의 법사임을 법을 이었었자 법을 이었음을 밝히고 이어서 자리 없는 진인 무위 진인 위는 자리 위자 무슨 위자입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단계차별이 없는 단계차별 넘어선 참다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삼구, 사면, 삼요에 대한 이야기를 설법하신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성철 스님은부터 저 밑에까지 밑에 6번째 줄까지는 그냥 그렇게 읽어보시고 시중편은 밑에 6번째 시중편은 어록 전반 이상을 차지하는 분량으로 바른 안목 진정견해 바른 안목 일 없음 무사를 비롯하여 사료관 또는 헤아린다 네 가지로 헤아려 분별하는 것 사료관 사조용 네 가지 비추는 작용 또 사빈주 손님과 주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 등을 설하시고 또는 화엄경, 법화경, 능경, 능가경, 유마경 또는 대성성음론, 화엄함론, 법은 의림장 등 많은 경을 인용하겠다. 그래서 선사 선생님들도 경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경 실컷 보고는 나중에 경 보지 마라 그러거든요. 특히 시중 9년에 만일 마음에 머물러 시중의 제9에서 만일 마음에 머물러 고향을 보며 마음을 들어 밖을 비춰보고 마음을 가다듬어 안으로 밝히면 마음을 응집하여 정의된다. 요거는 이제 북종 신수 스님 계통에서 그렇게 가르친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에서 북종 신수 계통의 두 번째 줄에서 학인을 가르치는 지침이었는데 하택신 스님 그것을 다시 북종을 비판했다. 하택신 스님은 육조 스님의 법자죠. 그것은 북종선과 남종선의 대결이 있을 때요. 육조 스님 열반에서 20년 후에 하택신 스님이 북종선을 이겼답니다. 그래서 남종선이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 널리 이제 퍼졌다고 그렇게 해요. 감변, 헤아리다, 헤아려 분별한다. 이제 선대 이제 법담 서로 간에 이제 법거량이라 하죠. 황백스님을 비롯한 보화 스님, 덕산, 조주 스님들과 법담을 나누면서 서로 겨루고 시험하는 내용이다. 25달락으로 된 감변 중 보화 스님에 대한 것이 6편에 된다. 보화 스님은 이제 마조 스님 아래, 마조 도울 스님 아래, 백장 스님, 남전 보원 또 등등해서 반산 보적 스님인데 백장 스님 아래 황백 스님 있고 반삭 보적 스님 아래 진주 보화 스님. 그러니까 황백 스님 아래 인조 스님 있는 거죠. 뭐 말하자면 인조 스님은 그 삼총벌이 되는 거라 보화 스님은. 근데 인조 스님의 교화를 많이 도왔다고 그럽니다. 행록과 탑기에는 황백 스님께서 깨친 기현을 비롯하여 스님의 행장 일대기를 싣고 있다. 이중 탑기는 보수 연소가 쓰고 흥화존장이 경험한 것이다. 임재선부터 흥화존장선부터 내려와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까지 태고보호선에서 우리나라까지 지금 그 법이 전해지고 있더라 그래요. 후차는 갑인년 여름에 성지스님께서 임재록에 구결한 설명한 후에 이거는 사원절구의 음제에서 임재의 종지를 찬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지스님께서 임재록에 대해서 찬탄하는 그런 내용으로 후찬을 지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임재종이 처음 전래된 것은 고려말 태고 보우스님이 원나라 속천공 스님으로부터 임재의 정밀연대에 비롯됐다. 그러나 선종이 처음 들어온 것은 신라 하대의 도의 스님이 마조의 직계제자. 마조 스님 이런 분들은 이제 600년대 700년대 그런 분들 아닙니까? 육조 스님, 남학형 스님, 마조돌 스님, 7, 800년대 스님이죠. 그런데 태고보호 스님은 1000년대, 1300년대 스님이라.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태고보호 스님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7, 800년 경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유학 가서 마조 스님의 법을 이은 거죠. 마조 스님 제자의 서당 지장 스님, 남전 스님, 지장 스님, 백장 스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지장 스님의 법을 이은 스님이 도의 스님이래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문을 여는데 거기 장흥에 있는 장흥의 보림사에 장흥 가지산의 보림사 나중에 필요한 분은 고사 선문에 대한 자료니까 필요한 분은 연락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흥 보림사의 가지산에 선차를 열었다고 그럽니다. 도의스님이. 마저 저희 직계제는 서당 지장에게서 법을 얻고 기육한 후부터이다. 820년경에. 그 후에 구산 선문이 발달했지만 고려 말 이래까지 사자 상승 관계는 확인할 수 없고 그 중간에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 태고 보호선으로부터 이어진 속천공 태고 보호선에 이어진 그 법이 전까지 우리나라에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래까지 선종인 조계종은 한국 불교 전통의 지위를 이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는데 임재록 단원부는 최근 소롱스님 몇십 년
전 돌아가셨죠. 네, 임성홍 스님의 임재록 연리가 처음이다. 그럼 고려말 지정 17년과 흥무 28년에 간행된 인천 안목의 오가 종파의 법식과 함께 해설되고 있다. 또 서한스님 성가계감에도 임재록의 총지에 대해 언급되고 있다. 이처럼 임재록에 대한 단편적인 소개는 일찍부터 오고 있었다. 끝으로 임재스님 부법께 법을 부촉하는 계속 한문을 보면은 소류 부지 문여하 진조무변 설사타 리상리명 여불품 취모용료 급수마 수류 따를 흐름을 따를 숫자 흐름을 따라 부지 그치지 않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게 어떠냐고 문여 여하라고 어떠냐고 묻는다면은 진조는 무변해. 진조는 참된 비춤은 무변 끝이 없어. 변자가 가변이죠. 이쪽 저쪽이 없다는 게 양변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고 말해주리라. 리상리명 불품하니 상도 여이고 이름도 여였어. 상도 떠나고 이름 떠나도 여불품 품자 은유는 본래 성품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불품 같으니 그러니까 받은 바 받지 아니한 바 품자가 받다 이런 뜻도 됩니다. 또 치목은 아주 잘 드는 예리한 칼이래요. 쏘고 나서는 급하게 갈아두어라 그렇게 법을 부촉했다고 합니다. 먼저 그리고 142페이지 차례가 상당 시중에 그 내용들이 나오고 행록에 그리고 142페이지 보면은 진주 임재 해조선사서 돼 있는데 이거는 지은 사람이 연강전학사 금자 광록대부 진정부로 안무사 겸 마복군 도총관 겸 지성득군부사 마방 이라는 사람이 지었다. 그러니까 관직이 아주 길어요. 어떤 관직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마복 말 타고 또 걸어당기는 그런 군의 도총관이니까 총체력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큰 직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관직을 겸해서 겸 그러니까 그는 높은 관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방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요거는 지금 봐도 모릅니다. 그런 거 하니까 일대 스님의 일대 행적들을 요약해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다 보고 나서 보면은 요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요약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상당 들어가기 전에 241페이지 깨치는 기연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재스님 어떻게 깨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조스님은 남학해양스님의 법을 이었다고 해서 육조스님의 제자이신 남학해양스님의 법을 이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남학해양스님 어디 공부 잘하는 스님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다는 얘기죠. 일부러. 그러니까 스님이 참선을 잘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저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가 보죠. 그래서 그 스님 옆에서 이제 기가 짱을 벅벅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스님이 앉아 있다 보니까 스님 기가 짱 갈고 있거든. 옆에서. 기가 짱 갈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그걸로 만들려고 하네. 기가 짱을 갈아서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습니까? 기가 짱을 갈아서 그걸 만들 수 있다면은 앉아 있다가 어떻게 붙여 되겠는가 했잖아요. 그럼 이 스님이 뭔가 느낀 바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수레를 때려야 되냐 말을 때려야 되냐 여기서 이제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죠. 마조스님 그렇게 마음이 열리고 마조스님 법을 백장스님은 마조스님 같이 산책 포행 갔다가 기러기가 덜오리 날아가는 걸 보고 마조스님 지금 뭐냐 덜오리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날아갔습니다. 한 사이에 코를 피 들어다는 거죠. 하는 사이에 뭔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걸 완전히 아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마스님 둘이 있는데 스님이 이제 불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불자에 즉해서 작용합니까? 리 하고 즉 불자를 보고 대해서 리는 여이고 작용합니까? 그러니까 마스님 이래 되지다 말 안 하고 이건 나중에 대중에게 설법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불자를 이래 들어 보이더라는 얘기죠. 백장스님이. 그러니까 마조스님께서 네가 이것을 즉해서 작용하냐, 리 하고 작용하냐. 그러니까 원래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흘을 기가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서 마음이 확 열렸다는 거죠. 마음이 완전히. 그러니까 기가 먹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모든 그 상념을 다 열고 오직 일념 삼매에 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백장 스님은 그리고 황백 스님은 백장 스님 저수에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가 다른 데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래? 마조 스님이 청인하고 싶습니다. 마조 스님 벌써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럼 평상시에 마조 스님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하고 요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백장 스님이 황백 스님한테 내가 그때 사흘 동안 기가 먹었다고 얘기하니까 황백 스님 해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해를 내밀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알아서 해를 내밀었겠죠. 백장 스님도 뭔가 아시고 이놈이 뭔가 알았구나 아시고 네가 그만 마조 스님의 법을 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스님을 통해서 마조 스님의 큰 기틀의 작용은 보았지만은 그렇지만은 아직 마조 스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답하자 또 이제 백장 스님은 그렇지 또 긍정하시고는 견해가 스승과 같아서는 스승의 그 도를 반감하는 것이고 견체가 스승을 넘어서야만은 법을 전사함에 마땅하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황백 스님, 마조 스님, 백장 스님, 황백 스님까지 이제 이어졌는 거죠. 그 이제 인제 스님은 어떻게 그러면 법을 이었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맨 처음 인제 스님께서 맨 처음 황백 스님의 회에 있을 때 요 뒤에 3년 동안 아마 다른 데 공부하다가 요 온지는 3년 동안 있었는가 봐요. 요 앞에서 뭐 20년 동안 있었다 그러는데 요 뒤에 계속 또 20년 동안 황백 스님은 같이 있었는가 봐요. 같이 모시면서. 그래서 황백 스님이 회에 있을 때 한결같이 정진함으로 수자 스님이 비록 후배이긴 하나 수자라는 것은 이제 한 대중의 무리의 이제 그 우두머리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 이제 속가 말하면 반장 아니고 절에서는 입성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래 수행하시고 그리고 또 도가 있고 그런 분이 이제 수자라는 그런 자리에 이름을 하나 드리죠. 한결 정제함으로 수자 스님이 비록 후배이긴 하나 대전과는 다른 데가 있다고 감탄을 물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한 3년 동안 뭐 아무 말 없이 그래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래 하니까 스님이 잘 받는가 봐요. 하루는 물었다는 거예요. 스님 여기 온 지 얼마 됐느냐? 3년 됩니다. 참문 한 적이 있느냐? 참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절에 이제 어른 스님이죠. 큰 스님 찾아뵙고 조실 스님 하기도 하고 이제 또 총리는 방장이라 하죠. 조실 스님 찾아뵙고 내가 뭘 물은 적이 있느냐? 참문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참문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뭘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뭘 물어야 될지 몰라서 못 갔습니다. 그 조실 스님 찾아뵙고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뭐냐고 왜 묻지 못하는가? 저 넘어가면 한문에 242페이지 우에 세 번째 줄에 저 끝에 야시 불법 적적대의어 찾았습니까? 242페이지 242페이지 한문 끝 세 번째 줄에 끝에 불법의 적적이 찾아보면 명백한 그런 모양의 적적이란데요. 그래 불법의 명백한 분명한 그런 큰 뜻이 대의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묻지 않느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이 가서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조실스님, 큰 스님 찾아뵙고 그랬다는 거죠. 무엇이 불법의 적적대입니까? 불법의 큰 뜻입니까? 말이 끝나기 전에 몽디로 갖다 때리다는 거예요. 주장자로 때리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맞고 내려왔는 거라. 내가 내려와서 아니 말도 꺼내기 전에 말도 무엇이 불법 적적대입니까? 하는 거 바로 때리다는 거죠. 그래 이제 내려와서 수자 스님이 법원부로 갔다 왔느냐? 아니 묻긴 물은데 말도 끝나기 전에 그냥 때려서 했죠. 제가 뭐라고 말을 듣고서 그만 내려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또 한 번 더 가보시게. 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을 갔는데 세 번을 다 맞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불법의 적적대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끝나기 전에 주장자로 때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자 스님이 한탄을 하는 거죠. 제가 마땅히 스님의 자비로 큰 스님 가서 큰 스님 칭연하고 묻긴 물에 세 번을 물었는데 세 번을 다 얻어맞아서 주장자를 얻어맞았습니다. 저희 업장이 두터워서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한탄하고요. 이제는 그만 이 처소에 떠나서 다른 처소에 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자님이 그래 가더라도
스님께 인사는 드리고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래 놓고는 수자 스님이 먼저 이제 큰 스님을 찾아가서 제가 아래 며칠 전에 어떤 스님이 안 왔습니까? 왔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 스님 평소에 보니까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러는데, 뭐죠. 242페이지. 법을 묻던 후배가 매우 부럽습니다. 만약 와서 하직 인사를 드리거든 방편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정전에서 뒷날 한 그루 큰 나무가 되어 천하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자스님 잘 받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나갈까 싶어서 또 인재를 놓칠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가서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먼저 당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침 안 그래도 스님이 이제 인사를 왔어요. 가겠다고. 스님이 가서 하직 인사를 드리자 하면 스님 말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굳이 갈 것들은 고안이라는 어떤 지역입니다. 고안 지역에 열가에 이제 막 어떤 고안이라는 지역에 뭐 조만한 개울이 흐르고 있었는가 보죠. 그 개울가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대우라는 스님이 계셨는가 봐요. 대우 스님 회하러 가도록 해라. 너에게 반드시 뭐라 말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제 하직하고 대우 스님에게 갔는 거예요. 가서 스님이 대우 스님이 이러자 대우 스님이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황백 스님 회화에 왔습니다. 황백 스님이 무슨 말을 하던가? 제가 3번의 불법의 대의를 적적 대의를 물었지만은 3번 다 얻어맞았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허물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맞았는지 스님 분명히 스님 때리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맞을 때는 또 맞는 이유가 있을 거라. 때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앞에서 우리 다 살펴봤잖아요, 그죠? 맞는 그놈을 알아야 되는 거라. 근데 그걸 생각 안 했는가 보죠. 우리도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때리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죠? 부끄럽기도 하고, 그걸 왜 때릴까만 생각하지. 저분이 뭘 알려주려고 나를 이렇게 때리는지 그래서 별로 생각 안 해요, 그죠? 심지어는 원망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무슨 허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우 스님이 한 말이 황교 스님이 그토록 간절한 노파심으로 너 때문에 수고했는데 아마 황교 스님이 연세가 좀 있었는가 봐요. 그 어른이 말이야 너를 그래 3차례 그래 때리고 그렇게 애썼는데 말이지 다시 나한테 와도 허물이 있고 없는 무느냐 이 말 아래 마음이 열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마조 스님도 마찬가지, 백정 스님도 마찬가지, 황무 스님도 마찬가지, 인조 스님도 마찬가지. 말하래 이렇게 했겠죠. 말하래. 물론 그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때리는 이유를 알았는 거라. 왜 때리는 이유를 알았는 거라. 그지? 그래서 딱 기합이 되는 거죠. 때리는 이유를 아니까 그 뜻에 기합이 되는 거죠. 그저 이제 말 깨치고 황백 스님 불법이 원래 여기서 번거로움이 이거를 번역했는데 한문을 한번 봅니다. 43페이지 우선 4번째 줄에 중간에 대오운 원래 찾습니까? 황백 불법이 무다자니다. 황백 스님의 불법이란 것이 다자를 이제 글자 그대로면 아들이 많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여러 개 다자가 없군요. 그 여러 개가 없군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셈이라고 했더만은 불법이라고 별거 없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은 그래 말하니까 이제 대우 스님이 사실 깨달은 입장에서야 깨달으면 뭐라고 해서 평등 무효고학했잖아요, 그죠? 깨달으면 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에 같은 거라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걸 알아보니까 별거 아닌 게 아닌데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깨친 입장에서는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멱살을 잡고는 이 오줌 싸게야. 대우 스님하고 한국 스님은 같은 레벨이고 이제 임재 스님은 한 단계 아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황백의 불법이 많지 않은 뭐 여러 개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네. 별거 아니네. 그래 하니까 도대체 뭔 도를 받느냐. 빨리 말해라. 멱살 잡고 흔들면서 빨리 말해라 하니까 임재 스님이 대우 스님이 옆구리를 3번 쿡쿡쿡 집박더라는 얘기죠. 또 옆구리 집박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자 이제 대우 스님 이놈도 알았구나 하시고는 너희 스승 황백이다. 나하고 관계없다. 이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한국 스님 저도 가거라. 그래서 한국 스님 다시 왔어요. 스님은 대우 스님을 하직하고 다시 한국 스님께 들어오자. 한국 스님은 스님이 오는 걸 물었다. 이놈이 왔다 갔다 하기만 언제 마칠라 했냐? 근데 이게 이제 흔히들 그래요. 이제
경기가 달라지면은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벌써 알았죠? 근데 시험하는 거라 이제. 네가 왔다 갔다 하면 해야지 언제 끝일 날이 끊느냐. 그러니까 스님이 인재 스님이 오직 스님의 간절하신 높아신 때문입니다. 그 인사를 마치고는 그럼 어디 갔다 오느냐. 그러니까 저는 스님의 자비하심을 가르침을 듣고 대우스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럼 대우가 무슨 말 하더냐 하니까 아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허물 있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높아지면 너를 위해서 애썼는데 니한테 허물 있는데 없니 그 소리 내한테 와서 묻느냐.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한국 스님이 어떻게 하면 이놈의 작자가 오는 걸 기다렸다가 고되게 한 방 먹여줄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오기를 기다릴 거가 뭐 있습니까? 지금 잡수십시오 하고 뺨때를 때렸다는 거예요. 뺨을 올려붙이는 한국 스님이 이 미친놈이 여기 와서 범의 수음을 뽑는구나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은 말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기쁜 말이죠. 뺨때기 맞으면 기쁜 말이에요. 큰 제자 하나 나왔으니까. 그래서 스님이 그랬다는 거죠. 아주 황국 스님 말씀 시자야 이 미친놈 선당으로 데려가서 삼립케 해라. 자리를 내주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할이라 그러는데 하는 거죠. 우리 대비 그때 본문에 한 번씩 봤잖아요, 그죠? 임재할 덕산방. 근데 덕산 스님이라는 스님인데 덕산 스님은 누구는 주장자로 때렸다는 거예요. 뭐 말하려고 하면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린 게 방이라 그래요. 임재 스님은 늘 누가 말하자면 했다는 거죠. 임재할 덕산방 그럽니다. 그래 이렇게 깨쳤다. 그 뒤에 이제 위산이라는 스님이 위산 스님은 정원 행사 아니 백장 스님 아래 황백 스님과 위산 스님이 있는데 위산 스님 아래 이제 그 제자가 해적 앙산 스님이죠. 그 이제 저 위양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위산 스님이 그 일을 듣고는 임재 스님이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제자 앙산에게 묻는 것이죠. 임재가 당시에 대우의 힘을 얻었느냐 황백의 힘을 얻었느냐. 황백 스님에서 얻어맞고는 대우 스님께 깨달았거든요, 그죠? 대우 스님께 가득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대우 스님 말이 너는 내가 상관없다. 황벽에로 돌아가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황벽에서 힘을 얻었느냐 대우에서 힘을 얻었냐. 그러니까 앙산 스님이 범의 머리를 타고 앉았을 뿐만 아니라 범의 꼬리도 잡을 줄 안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나중에 알아보세요. 깨닫고 나서 146페이지 그렇게 해서 견성하고 나서 인정을 받고 나서 그렇게 지내는데 146페이지 제가 읽으면서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하북부에 이거는 어디 궁궐의 어떤 한 이렇게 부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서에 이제 주니까 대장이요 대장 왕상씨가 상신의 내관 아니에요 내관인데 이제 그 어떤 임금이나 내지는 그 왕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보필하는 사람이죠. 그 중에 대장 부주니까 왕당시가 여러 관들과 함께 스님께 법자에 올라 법문서를 글청하니 스님이 상당히 말씀했다. 요 법문이 이제 처음 하신 깨닫고 나서 처음 하신 대중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개당설법이라는 것은 146페이지. 146페이지. 어디가 어디 보고 있노? 근데 146페이지 했잖아 아까. 이게 지금 깨달은 그게 저 뒤에 나가 있으니까 먼저 깨달은 거 봐야 뭐 설법을 볼 거 아니라 그래서 그 깨친 그런 기원을 보고 나서 다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146페이지. 그래서 이제 깨치고 나서 이제 처음 대중 설법을 하신 어떤 처수에서 당신 처수를 열고 처음 하는 설법을 개당 설법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형편이 부득이하여 인정을 따르다 보니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요. 입만 뻥끗하면 그르친다 했잖아요. 그죠? 내가 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왕상씨가 내관 중에 대장이 내한테 부탁하는데 하도 없이 내가 인정이 따르다 보니 결국 이 자리에 오래 되었다. 그러나 조사문 중에서 일대사를 펴는 일이란 하나의 큰 일을 펴는 일이란 그 불법의 대의죠. 입만 뻥끗해도 틀리니 발디딜 곳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다.
그러나 오늘 왕상씨가 간절히 청하니 내 어찌 근본 도리를 숨기겠는가. 자, 여기에 당장 진을 치고 깃발을 내걸며 한번 붙어볼 만한 본색 종자. 그러니까 본래의 어떤 근본을 깨달은 그런 본색 종장이 있는가. 대정 앞에 솜씨를 한번 보여봐라.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둘 진을 치고 대장에 뭐지 장군이 하나 나오잖아요. 누가 나가서 싸울래 나와봐라. 저쪽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거라. 그러니까 나가서 싸울 사람 나와봐라 이 말이죠. 본색 종장 있나. 대정 앞에 솜씨를 한번 보여봐라. 그 한 선생님이 물었다. 무엇이 불법의 요지입니까? 스님이 늘 이랬다는 거예요. 누가 물으면 때렸다는 거죠. 하를 했다는 거예요. 하시자 그 스님이 절을 하니까 스님께 말하면 저 스님은 그래도 법담을 나누면 하거나 다른 이들은 못 알아듣는데 저 스님은 그래도 이야기를 하만 하네 이 말이죠. 그 스님이 물었다. 스님께서는 누구의 노래와 곡조를 부르시며 어느 분의 종품을 이어받았습니까? 나는 황벽스님 회화에서 3번 물었다가 3번 얻어맞았다. 황벽스님의 법을 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랬는데 그 스님이 뭐라 하려고 하는데 또 했다는 거죠. 하고 때리면서 말씀했다. 호공에다 말뚝 박아서는 안 된다. 호공에다 말뚝 박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자리는 뭐라고 하기만 하면은 그르친다는 것이죠. 호공에다 말뚝 박아서는 안 된다 하시고 그러시고 나서 또 어떤 다른 스님이 또 묻는 거죠. 좌주가 강주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보는 이제 그런 스님이 앞에 이 스님은 참선하는 스님이고 뒤에 이 스님은 경전 공부하는 스님인가 봐요. 삼성 12분교가 어찌 불성을 밝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성 성문여가 보살 12분교는 부처님 말씀을 12가지로 나눈 것이죠. 과거의 일을 이야기한 거, 또 이제 그 현재의 어떤 비유나 이런 방편으로 이야기한 거, 또 당신의 전생사, 뭐 제자들의 전생사 등등을 지켰고 나눈 것이 12분교 아닙니까? 그건 부처님 절체 말씀이죠. 그 삼성 12분교가 어찌 불성을 밝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어찌 우거진 수풀을 읽을 수 있겠는가? 우거진 수풀은 뭡니까? 번뇌죠, 결국. 그죠? 이런 말 알아들 수 있어요. 우거진 수풀을 읽을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어찌 사람을 속이셨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이 다 번뇌를 다 다스리는 것이지, 부처님 말씀이 어찌 부처님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그죠? 그럼 부처님이 어디 있느냐? 이 강조가 말을 못하는 거죠. 부처님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그저, 상시 앞에서 이 노성을 속이려 하는구나. 너는 어서 물러가라. 다른 사람 묻는 거에 방해하겠다. 그 하시고 이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법회는 일대사 인연, 한 가지 큰 일의 인연, 법화경에 뭐라 했어요? 모든 부처님이 세상 출하시는 것은 한 가지 큰 일의 인연이 있어다. 뭐 하나, 이 중요한 하나를 일러주려고, 중요한 뭐 하나를 이야기해 주려고 세상 출하신다는 거죠. 당신도 오늘 내가 처음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서 처음 입을 여는 것은 뭔가 중요한 거 뭐 하나를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 말이죠. 더 물을 자가 있느냐? 빨리 나도 묻도록 해라. 근데 그들은 입만 뻥끗해서 벌떡 어긋나버린다. 맹구하니까 법은 문자도 여의고 인에도 속하지 않고 연에도 있지 않다. 인과 연을 다 여의다고 하지 않더냐. 그런 부처님 말씀 듣지 못했느냐. 그러니 여기에는 입만 뻥끗해도 어긋나버린다. 그럼 입을 열지 말고 말해봐라. 그래서 입을 열지 말해봐라. 그렇죠. 어떤 스님이 그랬어요. 입을 열자고 한마디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요. 입을 여는 거 안 연 거래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대들은 믿음이 모자라 오늘 이러니 저러니 한다. 믿음이 모자라. 뭐의 믿음이? 법이란 것은 인에도 속하지 않고 연에도 속하지 않는다. 문자에 있다. 그런 것은 그냥 밖에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결국은 그죠? 자기 스스로 믿지 못해서 그죠? 이러니 저러니 한다. 상시와 가는데 불성을 막아서 어둡게 할까 걱정이니 물러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게다가 이 하는 이 한마디에 일대사 인연이 들었다는 거라. 이 일을 일러주려고 아주 중요한 이걸 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는 사이에 알아채려야 되는데 그죠? 믿음의 뿌리가 약한 자는 영영 깨칠 기약이 없느니라. 그래서 있으니 편안히 쉬어라. 149페이지. 스님의 하루는 하북부에 가니 부주 왕상씨가 스님께 법자에 올라 법문해 주기를 청했다. 그때 마곡 스님이 물었다.
대비관세음보다 청개의 손과 청개의 눈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 눈입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 사무이 있잖아요. 어떤 모양이 진짜 관세음보살 모습이에요? 제일 큰 저 모습이 관세음보 진짜 모습이에요. 그렇게 알면 잘못된 거예요. 대비관세, 천수천한 관세음을 가잖아요. 그죠? 청개의 손, 청개의 눈이 딱 했는데 그럼 어떤 눈이 진짜 눈입니까? 그러니까 스님께서 다시 마곡스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다시 묻는 스님에게 다시 되묻는 거예요. 대비관세벌의 청개의 손과 청개의 눈 가운데 어느 눈이 진짜 눈인가? 어서 말해라. 어서. 어떤 스님이 이제 마곡스라는 스님이 얘한테 묻는 거죠. 관세보다 청개의 손이 청개의 눈을 딱 했는데 어떤 눈이 진짜 눈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 스님한테 되묻는 거죠. 청개의 손과 청개의 눈이 딱 했는데 어떤 눈이 진짜 눈이냐? 빨리 말해봐라.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그 마곡스님도 이제 아는 스님이라 그 스님 그 부자리 끌어내리고는 자기가 그거 인제 스님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는 것이죠. 그것도 인제 스님 질세라 앞에 나가서 다시 그 마곡 스님에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심이라는데 이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곡 스님이 뭇뭇하니까 다시 또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끌어내리고는 다시 또 당신 자리에 본래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마곡 스님 핵 나가버리라는 거죠. 핵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님도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이 이제 다 이런 내용들이 다 요 앞에 부분은 보통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보고는 들어 이런 마음을 내요. 이런 행동들을 따라하는 마음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동, 이런 말들 어디서 나옵니까? 견성해서라야, 도를 알아서라야 이런 행동,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 나중에라도 혹시나도 이런 행동들은 깨닫고 나서 하세요. 깨닫고 나서 깨닫지도 못하겠어 이런 행동 따라 하시면은 그거는 무해행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 앞에서는 뭡니까? 스승이 뺨때기 때리고 말이죠.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거침이 없는 행동들, 자유로운 행동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지. 예, 근데 이 따라해서는 내 공부가 되지 못합니다. 내 살림이 아니라 따라하는 거는 이해하시죠? 예,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하는 걸 무해행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예, 들어 이제 그 선방에 가면 스님들 뿐만 아니라 스님들도 뭐 안걸 하지만 제가 사람들 들어도 안걸 하거든요. 제가 사람들 알죠? 어디 절에 가면 이렇게 안가하고 그렇게 돼요. 그런 사람들 들어 선방 한철 하고 나면 스님들 알로 봐요. 알로 이런 행동을 하는 들어 있어요. 우리 처음 출가할 때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내가 어떤 경지를 맛보고 나서라야 이런 행동들,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흉내내는 거. 이런 말 때문에 내 이런 말 들으니까 흉내내는 건 내 살림이 아니라 이해하시죠?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내 살림을 가지고 이래하는 것은 진 내 말이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하고서 이렇게 흉내내서 아주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150페이지. 상당하게 말씀했다. 붉은 살덩이 위에, 붉은 상덩이 뭡니까? 몸뚱이죠, 몸뚱이.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찬사람, 무의진인 있어서 항상 그대들 모두의 얼굴로 드나더니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은 살펴봐라. 무의진인, 자리 위자죠. 단계차별,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등강묘각, 3아성직업 수행하는 단계차별, 옷이 위에 십신이, 십주이, 십행이 가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 조다선에서는 그런 단계차별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본성을 바로 보아서 부처되는 그런 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선생님 듣고 또 때리는 소리 악 하는 사이에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황비 스님이 그렇게 니를 위해서 노파심으로 그렇게 애썼는데 그 노장이 그렇게 니를 애썼는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다시 니한테 흠을 있느냐 없느냐 그를 묻느냐 이 말을 깨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바로 깨달아서 열애지 했던 일조직임 열애지 않은 그런 그걸 이제 가르치지. 단계 차별에 대한 올 조금 깨닫고 내일 조금 깨닫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알면 한 번에 아는 것이고 모르면 한 번에 모르는 거라. 등급을 매길 수 없는 무의지인 자리를 초월한 지위를 초월한 그런 참된 사람이 있는데 맞아.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은 살펴봐라. 그러니까 한선에 나와서 묻기를
무엇이 무의진인입니까? 등을 매길 수 없는 참사람입니까? 무의진입니까? 그 스님께서 다시 내려와서 그 사람 멱살 잡고는 말해봐라. 그 스님 이제 말을 못하고 못하는 거예요. 탁 밀어치면서 등을 매일 쓰는 참사람이 무의진이라니 무슨 간식을 같은 소리냐? 요 말은 똥막대기 같은 소리냐? 그러잖아요. 밑에 한문을 보면은 저 끝에 신마 간식을 찾습니까? 예, 간자가 근자인데 말을 근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 읽어요. 간식을인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들어 이제 여러 이야기 이제 그 간식을이 뭐냐고 이 중국 그 이야기니까 그죠? 중국 사람 이야기니까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답니다. 그 큰절 같은 데 가면은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죠? 그 보면 그 응아한테 밀 때면 작대기 이렇게 길단하게 있어요. 그 왜 하는지 압니까? 腾튀어 올라가 그러니까 작대기 걷다 턱 걸치라고 턱 하는 거라. 그래도 그게 이제 오래되면 이렇게 똥이 오르잖아요. 그걸 간식을 하기도. 근데 그건 아니고 그걸 간식을 하기도 똥 마른 걸 간식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똥막대기라도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인터넷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절에서는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대나무를 잘라서 30cm 자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잘라서 우리는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는 모르겠고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건 모르지. 그런데 중국 대중처에서는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우리나라는 주로 화장실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인도는 뒷물 하거든요. 물로 씻어내는 거라. 근데 그 전통으로 이제 중국에서 그래 했는데 그 물로 바로 씻으면 되는데 바로 씻지 않고 그걸로 대나무로 만든 그걸로 하다가 한번 열에 떼껴내는 거죠, 이렇게. 하고는, 요건데 씻어놓고, 말려놓으면 다른 사람 쓰고, 그랬는가 봐요. 거기 간식을. 그러나서 이제 열에 핵은 닦고 나서는 이제 물로 씻었다는 거죠. 물로 씻는데 손으로 씻는 거 아니라, 그렇게, 그게 얼마나, 똥을 얼마나 저거 했나 생각하면, 요걸 다시 흙으로 3번 씻고, 또 재로 3번 씻고, 그렇게 씻었다는 거죠. 아주 부정하게 받는 것이죠. 예, 그 부정한 물건을 닦아내는 간식을이라, 이 간식을. 예. 무의진이는 뭐예요, 무의진이는? 부처지, 부처. 깨달은 사람이니까. 그죠? 그렇게 무의진인이라니 무슨 간식 같은 소리냐. 아주 하찮은 그 간식을 누가 주고, 야, 너가 잘 때 이거 확 품고 자라. 자겠어요, 안 자겠어요? 간식을 주고.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렇게 아주 하찮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어떤 스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런 분은 간식을이라 그랬다는 거죠. 부처는 묻는데 간식을이라니. 그랬다는 거죠. 그래 아주 하찮게 얘기하는 그런 물건을 말하면 간식을이라. 스님이 덩굴 매우신 참 사람이 있는데 다 그들의 얼굴을 드나든다. 봤느냐?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이다. 잘 살펴봐라. 그랬다는 거죠. 어떤 스님 나와서 무엇이 무의진인입니까? 그래서 스님이 그 사람 맥살 잡고는 말해봐라. 그럼 모르니까 못하니까 밀어젖히면서 무슨 무의진인이라냐? 무의진인이라니 무슨 간식을 같은 소리냐? 이랬다는 것이죠. 요 내용 그 내용이에요. 151페이지. 스님이 상당하죠. 어떤 스님이 나와서 절을 하니 스님께서 그런 걸 스님께서 법문하러 올라가자. 그래서 절을 했다는 거죠. 이 절을 하는 스님도 뭔가 알아서 뭔가 자기 딴에는 뭔가 안다고 그 절을 했겠죠. 그러니까 스님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님이 노스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 스님께서 그대로 말해봐라. 지금 내가 지른 고함 소리가 하는 할이 어디를 갖다 생각하느냐. 그 스님도 절하던 그 스님이 했다는 거예요. 알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세요, 나중에. 이게 이제 요즘은 이런 게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저번에 이제 한번 행사 살 때, 그때 이제 큰 스님 이제 두 분이 계셨어요. 한 스님은 이제 종정 스님이었고, 한 스님은 이제 방장 스님 된 그런 차지라. 그래서 이제 종정 스님이 법문하는데, 그것을 이제 이래 법문하시다가, 대중은 일러봐라 하니까,
밑에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랬습니까? 그 방장 스님이 그런 거예요. 한 처소에 이제 조계종의 종정 스님이 계셨고 방장 스님이 계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방장 스님이 부문할 때 없죠. 종정 스님이 있는데 방장 스님 할 때 없잖아요. 그래서 종정 스님이 부문하는데 방장 스님이 그래서 이제 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건 그렇고 하면서 넘어가더라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그런 내용들 어떤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께서 부문하러 올라가는데 그날 갑자기 절을 하는 거죠. 그 절하는 선생님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알았나 모르나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절하는 선생님이 선생님께는 사람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해봐라. 내가 한 이 할 소리가 했는 것이 어디를 갖다 생각하느냐. 그 선생님 도로 하더라는 것이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나중에 한 살펴보십시오. 알고 나서 뭐 지금 먼저 판단하지 말아요. 모르고선 판단하면 안 돼. 어떤 선생님이 물었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어떤 선생님이 물었다. 무엇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불법의 분명한 뜻, 불법 대의, 불법의 큰 뜻. 무엇이 불법 대의입니까? 선생님이 하다 그 선생님 절을 하니 선생님께 말해봤다. 말해봐라. 내가 지금 할 했는데 이게 좋은 할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묻던 스님이 제가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럼 패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제가 졌습니다 이 말이죠. 그럼 너희한테 진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스님이 요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재범 다시 범하면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범한다면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스님께서 했다는 거죠. 여기 어떤 상황이나 하면은 스님에게 상당해서 이렇게 있으니까 스님께 어떤 스님이 또 묻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물은 스님이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스님이 물은 스님이 절을 하더라는 거라. 그 말해봐라. 내가 할을 했는데 좋은 할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묻던 그 스님이 제가 졌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럼 진 원인이 어디 있느냐? 진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럼 재차 묻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재차 범하는 것은, 재차 묻는 것은 제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저를 갈구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은, 재차, 재범, 다시 범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했다는 것이죠. 또 이날 전당과 후당의 수자가 전당 후당 그러니까 앞에 정각이 하나 있었고 뒤에 정각이 하나 있는데 앞에 정각에도 여러 스님이 수행하고 있었고 뒤에 정각에도 여러 스님이 수행하고 있는가 봐요. 그 앞에 정각에도 그 대중의 대장이 있었고 수자 뒤에 스님 뒤 정각에도 여러 스님 중에 대장 수자 스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둘이 마주쳤는 거라. 서로 마주쳤는데 동시에 했다는 것이죠. 그래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스님이 이제 스님에게 묻는 것이죠. 손님과 주인이 있습니까? 누가 대장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과 주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님 말씀하시기로 손님과 주인이 분명하다 하시고는 대중들이여 손님과 주인에 관한 나의 법문을 알고자 한다면은 그 선당에 전당 수자, 후당 수자 그 두 수자에게 물어봐라 그랬다는 거죠. 그것은 법조에서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153페이지. 그냥 보면 돼 이런 거는 나 깨어나서 어떤 스님이 어떤 화두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무자 화두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그 화두를 가지고 계시대요. 그러다가 그 도대체 공부가 안 됐다는 거라 그 무자 화두로서는 깊이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중들하고 예불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 화두가 생각나더라는 거라. 그래서 그 생각에 꽂혀서 잊혀지지 않고 막 그 이제 의심이 간절하게 깊어졌다는 거예요. 오직 일념삼昧를 따는 거죠.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깨달았다는 그런 일화도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런 내용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있어야 예전에는 공부에 어느 정도 이렇게
얼마나 조회죠. 공부가 깊어져야 이런 말을 들으면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또 분명히 내가 깨달아서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지. 미리미리 판단하지 말으시라는 얘기라. 그래서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안다 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안다 해서 모르는 일이고. 그러나 이런 내용을 볼 때 내가 어떤 하나의 공부를 하고 있다가 보면은 이런 내용 하고 있다 보면 여기 아까 그 선생님이 그 화두에 꽂힌 것처럼 이런 내용 꽂힐 수도 있어요. 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왜 이런 말을 하실까? 그러면 참고해도 됩니다. 그렇게 깊이 내가 막 간절한 의심이 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다 저렇다 미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153페이지 상당하자. 법문으로 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한 선생님이 물었다. 무엇이 불법에 분명한 불법 대입니까? 선생님께서 불자를 들어보시자. 그 선생님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주장대로 때렸다는 거예요. 또 다른 스님이 묻기를 무엇이 불법 대입니까? 또 스님 불자를 들어보니까 그 스님 또 묻는 스님이 하다는 거예요. 그 아까는 때리는데 주장도 때리는데 이 스님도 하다는 것이죠. 그 스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주장대로 때렸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어떤 스님이 무엇이 불법 대입니까? 그러니까 스님 주장대를 들자. 그 스님 그러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때렸다는 얘기죠. 또 한 스님이 무엇이 불법 대입니까? 그러니까 스님께서 불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님이 하니까 뭐라 할 때 하락한데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대중아 무릇 법을 배우는 자는 몸과 목숨을 잃는 것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20년 동안 황벽선사회에 있으면서 세 차례 불법의 분명한 뜻을 물었다가 세 차례 다 몽둥이로 얻어맞았으나 마치 쑥대로 살짝 스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맞을 때 왜 때리는지 내가 도대체 왜 맞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게 이제 깊어진 거죠. 의심이. 그러니까 맞아도 맞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도 맞는 줄 모르는 거. 오직 왜 내가 맞아야 돼? 저새 왜 때릴까? 무슨 이유로 나를 때릴까 말이지. 내가 왜 맞아야 되는가 말이지. 도대체 내가 나는 그냥 그 불법 대의는 모르는데 왜 때리는 말이지. 이거 깊어진 거라. 그러다 대우선임에 가서 제가 그래서 도대체 허물이 어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별말 아니거든. 그 황무선이 니를 위해서 그렇게 노파심으로다가 그 노장이 노파심으로다 네게 그래 간절하게 가르치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한테 허물 묻느냐 이 말을 깨닫거든요. 그죠? 별말이 아니라 이 말이 별말이 아니라고. 그 누구한테 내가 하소연 하잖아요. 그 하소연한테 그 하소연 그 스님이 그렇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래. 그 말을 깨닫는 얘기라 그냥. 그죠? 예. 그만큼 내가 이게 이렇게 의심이 깊어지는 거라. 왜 때리고 나는 왜 맞아야 될까? 내가 도대체 뭘 몰라서 내 허물이 어디 있는지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고 말하니까 어떤 데가 탁 건드리니까 깨닫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세 차례 얻어맞아야 되는데 누가 다시 세 차례 다 몽둥이로 얻어맞았으나 쑥대로 살짝 스치는 것 같았다. 지금 다시 한 차례 얻어맞으라는데 누가 나를 왜 때려 죽었느냐? 선생님께 지금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다 맞고 나서 다 깨달았는데 다시 맞을 일은 없죠. 그래서 선생님 대중을 시험하는 거라 그렇게. 그러니까 한 스님이어서 제가 때리겠습니다. 제가 때려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주장자를 주니까 그냥 받아라 하자. 때렸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 맞을 거야. 그죠? 때렸다는 거예요. 낮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질문할 수도 없지 뭐 알아야 질문하시 거죠. 그럼 맞아요. 그럼 맞는다고. 그럼 했잖아요. 분별하지 말았고 이런 말들은 분별할 말이 아니에요. 어떤 경지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경지를 맛보지 않고는 그런 경지에 가보지 않고는 분별하면 다 100이면 100 다 틀려요. 백발백중이 아니라 100이면 100이 다 빗나간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라. 이해하시죠? 그런데 공부하고 나서 보면은 이런 말도 그랬고 그때 그래서 그렇구나를 아는 것이지. 그 전에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아까 내가 어떤 선생님이 공부하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
어떤 공부에 깊어지지 못하고 어떤 화두에 깊어지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이제 그 화두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공부 깊어지는 거라. 그래 그 화두에서 이 화두는 아니더라도 그 화두에서 깨칠 수 있는 거죠. 이 마찬가지라.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보면은 이런 내용 듣다 보면은 의심 깊어질 수 있어요. 왜 주님 이 대목에서 이렇게 했을까? 이 대목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있을까 말이지. 그 깊어질 수도 있고. 그럼 나도 그걸 참고는 해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지 저렇게지 하지 말은 거라. 알기 전에는 이해하시죠? 알기 전에는 판단하지 말은 얘기예요. 이런 말씀 듣고. 네. 그렇다는 얘기라. 네. 알고 나면은 나도 알 수 있는 얘기들이 되는 거죠. 내가 알고 나서 소위 말해서 견성했을 때라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너는 뭐 스승 뺨들 때리고 뭐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이런 걸림없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따라하지 말은 얘기예요. 예. 그런 따라하려는 말이 아니라 저 스님이 분명히 저 스님이 뭔가 알기 때문에 알더니 못하는데 지 딴에는 그죠? 모르더라도 지 딴에 알았다 생각하는 그런 행동하는 거 아니라 그죠? 알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도 그런 어떤 경지에 이르고 나타나야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걸림없는 행동이 되는 것이지 그 괜히 따라하는 행동들 따라하는 말들 이런 것들은 내 살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예, 내 살림은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거라. 내 살림은 내가 갖고 있는 그거 갖고는 여기서 모르겠면 무심하겠죠. 지금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그죠? 무심하라는 얘기라. 그죠? 내려놓으라는 얘기라. 나중에 천백년 강에는 뭐십니까? 궁금해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무심했을 때, 궁금해서 궁금이 타파됐을 때, 그때 서야 하는 행동들이 걸림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소위 견성했을 때라야 내가 걸림없이 자유자재하게 될 수 있는 거라. 네. 예, 질문 없으면 반배 사옹 수원하겠습니다.